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우리 에베네셀로 인사합시다.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년에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 주가 되어서요, 참 많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 또 내년에도 모든 성도의 삶과 또 기업과 자녀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또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저희가 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삼으며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은혜 받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이 너무나 특별합니다. 제가 서울을 너무 자주 올라와서 제가 서울 사람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넘게 서울에 살고 있었고 또 서울이 제 결혼하고 나서는 새로운 본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인데 포항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포항 촌 사람처럼 저를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서울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강력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정말 나누기 원합니다. 연말 마지막 주라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할까 하다가 송구 영신 때 한번 더 하실 것 같고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의 핵심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이 말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성경이 66권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 한 권의 책을 꼽는다고 하면 많은 신학자들, 경건의 사람들은 로마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6장에서 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8장을 사람들이 꼽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반지에 다이아몬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많은 경건한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1절부터 아주 위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정말 사망의 법에 종속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관할하고 있다라고 위대한 선을 그렇게 하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을 쭉 한 그 이후에 오늘 말씀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다시 정리해 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어떻게 성도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불러내셨고 의롭게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함께 녹아져 있어서 정말 저는 이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라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6절, 27절 한 두 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서 성령이 누구이신가라는 거하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관점으로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29절로 30절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의 인격성이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는 단순히 파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보통 불로 표현되기도 하고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기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성령의 강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성령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싸움할 때에도 또 친구지간에 가끔 싸움할 때에도 인격에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교회 61세대 분하고 62세대 분하고 싸웠거든요. 왜 싸웠냐면 주부를 줄 때 탁 던지는 거 좀 줘다 이래가지고 받는 분이 기분 나쁘, 내가 한 살 더 많은데 이래가지고.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같지 않은 거죠. 우리는 앞에서도 얼마나 친절하게 주부를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민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행동 하나가 자신을 무시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그게 생각이 나요. 사람도 인격과 인격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그분이 거룩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마치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서 사귀어야 되는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거룩한 인격과 그분의 신격을 존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26절에 쭉 바라본다고 하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도움되는 분이시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그 미국의 카네기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던 재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많은 재산들을 내어서 교회를 짓고 도서관을 짓고 학교를 세우는 일에 투자했는데, 그 계기는 정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을 깨닫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렇게 큰 부자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왜냐하면 정말 몸이 아프니까 먹을 힘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 결국 비스켓 몇 조각 먹는 것이 그 부자가 하는 그 일들이었는데, 그걸 보다가 말씀을 듣게 되고 듣는 순간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구나,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병원 입구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의 실랑이를 보게 되면서 비서를 통해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먹을 힘도 없는 게 가장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성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을 가진 존재,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냐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육신은 숨을 쉬고 있지만 영혼은 기도해야 살아가는 것인데 영혼의 기도할 바가 끊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3분 호흡을 쉬지 않으면 뇌세포도 죽고 사람이 그렇게 죽음 가운데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내 기도가 메마르가 되었을 때 내 영은 답답하고 그 답답함을 넘어서서 내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종종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한 해가 다 지나고 나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감사의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의 찬송도 메마르고 감사의 기도도 메말랐다고 하면 정말 내 영혼이 진짜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26절 27절은 우리에게 큰 격려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사람처럼 탄식하는 감정이 있으셔요. 성령께서 생각하는 지성이 있으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능력도 있으셔요. 성령은 삼위일체라는 중에 한 분이 되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왜 우리를 도우시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은 이후에 자녀를 키우는 그 모든 일들의 부모가 한마음 되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을 바라보시면 성도의 삶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신이 숨을 쉬고 있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을 바라본다고 하면 태어난 모든 사람들, 우리가 주민등록증에 태어난 때가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살아있는 것의 표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자연적인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성경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영접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가 자라나서 멋진 청소년기를 지나고 더 멋진 장년기가 되고 보면서 부모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들어보니까 뱃속에 있을 때만 제일 편안하다 이 얘기하는데, 저도 애기를 키워보니까 애들이 커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똑같은 기쁨들을 많이 느껴요. 성장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있고, 아주 저희 애들은 이제 아주 공부하는 과정이 시집은 아직 안 갔지만 또 결혼할 때 기쁨이 또 있겠죠. 또 이제 가끔 주위 분들 바라보면 손자 손녀 낳을 때 그렇게 기쁨이 크다고 또 이야기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아직도 나도 인생은 아직 내가 인생의 노른자기는 못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아직 그 기쁨은 또 가봐야 얻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누가 하는 거냐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신 이후에 여전히 삶에 간섭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실상이라는 말은 추루스, 진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을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내가 가야 너희한테 좋은 일이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모든 사람의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너희들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삶을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워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그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진짜 얼짱이 될 때까지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 세상에 피덩이를 딱 낳으면 아직 부모를 안 닮지 않았습니까? 자라다 보면 부모를 닮아가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한번 주위를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닮으셨네요. 예.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칭찬이겠습니까? 마치 자녀한테 너 엄마 닮았네, 너 아빠 닮았네, 너 반반이네, 그게 자녀한테 그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닮은 것, 아버지를 닮고 구세주 예수님을 닮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을 닮아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 간다고 하면 우리야말로 진짜 얼짱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동대에서 12년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한동대학교를 사람들은 강소형 대학이라, 규모는 작은데 강한 대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강소형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규모는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 할렐루야. 왜 강한 교회죠? 교회의 강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강함은 성령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강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규모가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강남을 바라볼 때 기억하는 성도가 있는 그곳,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 기도로 온 세상을 품고 있는 사도들의 후예가 모여 있는 곳, 여러분 그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가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제가 좀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진짜 몸짱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몸짱은 세상에서는 근육이 많은 사람이 몸짱이지만 진짜 영적인 몸짱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진짜 몸짱이에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것. 저를 또 인사해 봐야 되겠죠. 연말 연시 인사가 많을수록 좋아요. 정말 최고의 몸짱이십니다. 인사해 보세요. 정말 우리 마디마디에, 세포 하나하나에 내 영혼과 마음과 내 감정과 지성과 내 모든 인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하면, 성령의 거하심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사람이 세 사람만 있어도, 그런 사람이 100명만 모여도 서울을 아마 들었다 놨다 할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명 기억하는 것,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그 은혜. 고린도서 1장 22절 바라보시면 성령을 왜 주셨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증이에요. 보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책을 사고 나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저 대학 다닐 때 제가 신촌에서 10여 년 동안 공부했는데, 책 사고 나면 생활비 과외에서 30만 원을 벌어오면 당시에 10만 원은 무조건 책을 샀어요. 그럼 이제 책 사고 나면 도장을 쾅쾅 찍거든요. 내가 배고픔에 샀다라는 생각하고 책을 도장을 찍는데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도 많이 있지만 내 것이라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루터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존재이고 마귀는 나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정말 천사는 직접적으로 나를 도와줘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에요. 성도를 돕는 영이니까.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 넘어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더 강한 성도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강한 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걸어다니고 계신데, 이 잘 걸어다님을 위해서 어릴 때 무려 1,500번 정도 넘어졌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1,500번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지만 두 발로 벌떡벌떡 일어나다 이렇게 지금은 자유롭게 걷는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는 두 발로 잘 걷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많이 드시면 무릎이 힘이 없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종종 그런 얘기 하시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가시는 그날까지 두 발로 쓰고 두 발로 걷고 그런 삶이 되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바라보시면서 우리 생각해 보는 것, 성령의 인격성이 어떤 인격성이냐,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도가 신앙에 성장하게 하고 강한 용사로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십니까? 인생을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생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삶의 큰 위로가 되고 큰 은총이 되기를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이런 두 번째 생각해 본다고 하면 2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거 너무 외우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8장 1절이 다이아몬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8장 28절이 다이아몬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다이아몬드 두 개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 박으세요. 1절도 위대한 말씀이고 28절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29절, 30절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5가지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면 28절은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여주시는 건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설명하기를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 전서를 바라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것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여전히 수면제 얘기했죠. 저는 수면제도 권장합니다. 왜? 불면증 치료할 때는 성경이 최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읽으면 불면증 다 치료가 됩니다. 낳고 하면 졸려가지고 막 저절로 자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수면제예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약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송이꿀보다 달다. 이게 꿀을 먹어본 분들이 알지 않아요? 꿀이 얼마나 단지. 저도 어릴 때 꿀을 처음 먹었던 기억은 지금 나이가 돼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신 날 우리 어머니께서 저랑 동생이랑 방바닥에 누워 그래. 갑자기 우리 누웠어요. 군대 훈련 줄 알고. 학교도 안 다닐 때입니다. 입 벌려 입을 딱 벌렸어요. 어머니가 하물 하나 열더니 한 숟가락씩 뭘 넣어주시는데 세상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꿀을 한 숟가락씩 넣어주시는데 그 황홀한 그 맛.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나가시고 할머니가 나가시면 동생이랑 저랑 벽장에 올라가서 그 꿀단지 열어서 먹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꿀이 얼마나 맛있냐면 곰도 꿀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꿀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꿀을 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할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품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서 고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고 약간의 고난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냐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바울이 우리에게 격려를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봐요. 근데 많은 잘못된 신앙 가진다고 하면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고난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고난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사람이 배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바라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짧은 성경 구절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성품이 다듬어지고 성품이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격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성령 열매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성령 열매를 더 좋아하셔야 돼요. 은사도 정말 필요하고 은사도 정말 많이 있어야 됩니다. 27절에 말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이것을 방언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성령이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따라 방언하게 하시는 거고 말씀을 따라 우리말로 기도해도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는 그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조금씩 알게 돼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도 기도가 없다고 하면 내 인생에 저주처럼 다가올 수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명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신 분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 질병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수많은 병자가 나았지만 자신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내 병을 치료해 주소서 무려 3번이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응답은 있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질병 그 자체만 바라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서운하죠, 사실은요. 근데 질병의 영적인 의미, 은혜가 커서 네가 자고하지 않고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 구약성의 요셉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채색 옷을 입었다, 칼라옷, 당시에는 이게 후계자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형들이 10명이나 더 있는데 형들은 다 무시하고 11번째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놓았으니까 형들이 시기할 만하죠. 형들이 그를 결국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게 되었는데 그 개인 삶을 산 그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 형제들 두려워하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는 우리를 아버지 때문에라도 살려두었을 텐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나쁜 짓 했던 것 때문에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의 종처럼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워 낳게 하셨다. 생명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고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를 해하려고, 형제들이 그를 해하려고 노예로 팔고 때로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내셔서 오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길로 자신을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것. 때로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요셉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다고 하면 나라를 경영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자라났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에 보내서 그 정말 왕궁의 교도소까지 보내고 난 이후에 왕과 바로와 여러분 직접 만나기 이 모든 과정을 엮어주셔서 정말 그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은 고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본다고 하면 내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더 깨끗한 그릇으로 더 맡길 만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직업 중에 하나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 뭔가 아시죠? 그릇을 만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위대한 항아리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시려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생각하는 걸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더 깊은 지혜를 주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 열매를 맺느니라. 그 징계 받을 때, 내가 질병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연단으로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가득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믿고 우리가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81억 인구 전체에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단서조항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이를 사랑하시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죠?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마음을 확장을 해보셔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을 인격화하고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행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상태로 올라가는 것, 이게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나의 과거 살아온 삶의 모든 족적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가장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 바라보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게 늘 소원인데, 하나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거,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다시 명심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29절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그 은혜, 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건데, 이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거하고 또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그저 뭐 잘 되겠지라는 거 약간 다른 것을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가령 우리가 한국 사람 이야기 중에 예전에 뭐 썼던 말들 중에 뭐 세옹지마 이런 그 한자가 있어요. 세옹지마. 세옹이란 사람이 변방에 사는 노인이란 그런 이 노인의 이름이에요. 그 노인이 그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 귀한 말이 집 나갔네 어째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어찌 알겠는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말이 다른 말을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게 더블로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 또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이것이 좋은 일이 나쁜지 어떻게 알겠는가 얘기했더니 나중에 또 이제 말 두 마리가 오니까 외동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리가 부러져 사람들도 위로해주고 있는데 또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마을에 있는 청년들은 다 나가 죽게 되는데 아들은 전쟁 나가지 않아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냥 우연이죠, 우연히 말이 집 나갔다가 암수 다른 말을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고, 그리고 나서 또 우연히 또 전쟁이 났고, 그 이후에 또 자기 아들은 징집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우연히 지배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 세옹지마의 교훈이라고 하면, 오늘 28절의 말씀은 세옹지마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죠. 오늘 29절, 23절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29절에 그 나와 있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장차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잘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잘 자라나서 마지막 영광의 순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연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신장암을 앓고 있었을 때도 기도했던 기도는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남은 연한은 암세포가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성령 은혜 가운데 제가 제법 기도를 잘했던 내용 같아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고 어두운 그림자가 밀려왔지만 내 생명의 그 남은 연한은 암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내게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성도의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소명을 이룰 때까지는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지금 가끔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신앙의 기도였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8절 말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내 삶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 생명의 연한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29절, 30절 넘어가면 이제 구원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하셨다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칭을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미래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가 여기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29절 그 목적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정치와 경제와 다른 곳에서 내 명예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 형상이 내 인격과 내 영혼과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딱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세상에서 조롱 섞인 말이었지만 지금은 영광스러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소명이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젠틀네스, 굿네스, 카인드네스, 충성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절제, 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열매가 내 인격성에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직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걸 바라보시면서 우리 생각하는 것, 이제 30절로 넘어간다고 치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또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여정을 쭉 시작하시는데 마지막 목적지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 마지막 목적지. 이걸 우리가 교리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 받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웨슬리 전통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편에서 바라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열정과 결심이 있어야 되겠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예정했고, 내가 택했고,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손이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정말 그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 험한 인생 살아가면서, 요즘에 또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말 복잡한데, 어려운 이 현실 지나갈 때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이 돕는다라는 말이 손을 맞잡아준다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나 홀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 경제에 격빈이 몰아친다고 해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 하시는 그 일인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29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맏아들 장자가 되셨다라는 것. 장자, 그분이 큰 형님, 우리가 동생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의 문화의 의미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맏형의 권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큰 형님 되셨다라는 것,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다라는 것, 우리의 책임자가 되셨다라는 것, 그 부분에 신앙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뭐 탱크보다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빠르다 해도 비행기보다 빠르겠습니까? 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미리 아셨다라는 것, 정말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만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태어나기 전에도 나의 날 하나님 미리 보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끔 총신대 총장님이었던 지금 박성규 목사님이 부전교회 담임 목사하시다 총장으로 오신 지 좀 됐는데, 그분이 불공을 10년 들여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불공을. 부모님 불교 신자였으니까. 근데 가끔 우리 불공 10년 들이면 뭐 사람들 가끔 걱정하기도 많이 하는데,
부처 힘이 더 세지 않을까 걱정하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정말 10년을 기도해서 얻은 아들, 이게 세상 사람들로 자랑이긴 하지만 단순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의 날들 하나님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미리 보셨다라는 거, 미리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어떠한 부르심이냐면, 이걸 신학에서는 뭐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효과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 말씀 건너뛰었더니 갑자기 혼돈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넘어가시고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불러내 주셨다라는 것, 이렇게 사람을 고귀하게 평가하는 건 성경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인간의 고귀함, 인간의 정말 위대함을 설명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성경에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근데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단정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장 30 그 다음 구절이요. 시작. 그 다음 구절. 오케이. 그 앞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 이거 누가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서는 여기에 의존해 있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주의 손바닥 이름을 새겨드리고,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통곡의 벽에 막 제가 아는 이름을 다 뭐 이렇게 글을 새긴 건 아니고 손톱으로 막 열심히 이름을 써가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바람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이걸 믿으시면 우리가 구원에 의심이 들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면 은혜의 표지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사람일까? 오늘 내가 주 하나님 나라 갈까? 걱정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의 표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은혜가 강력하게 선포되어 있는데 누가 내 손에서 이들을 빼앗아 가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거고, 다만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된 성도 여전히 죄를 싸우고 죄를 이겨내며 기도하는 무릎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연말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겁니다. 또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연말 연시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며칠 더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 다 중요한 성경입니다만 루터 같은 분은 다이아몬드에 해당되는 것을 로마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서 루터가 변했죠. 칼빈이 변했죠. 웨슬레가 변했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고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 말씀 읽다가 변화가 되었는데 여러분 로마서 남은 한 주간 며칠 동안 로마서를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의 다이아몬드로 표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십시오라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미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더 깊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뭐 정당, 여당, 야당, 뭐 당은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당이 있지 않습니까? 천당이라고. 그렇죠? 세상 사람 여당, 야당 갈라져서 해법이 다 다르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천당 소속이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그 이유도 세계 선교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남아있는 그 이유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명이 깨닫는다고 하면 민족이 존속하고 살아나게 될 것이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미디에이터가 양성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양성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양성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양성되어서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하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만 같이 기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도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민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 여당, 야당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님, 대한민국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내재된 민족의 문제가 드러나서 질병이 차라리 치료되고 더 아름다운 그런 나라의 소명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되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실수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허물은 용서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 하나님,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공산주의에 하나님 잠식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기독교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며 올바른 민주주의 절차가 살아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통일의 선교와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한국 민족과 우리 한국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삶을 올해도 돌봐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상을 더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로 불러 모아주셨사온데 오 하나님, 나 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